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시니 주님, 저희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고 우리로 전심으로 주님께 감복하여 회개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샘물로 또 진정한 주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다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지혜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 야고보서에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특히 신약에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이라 말하는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라 말하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이 야고보가 처음에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되게 생각하기에 아마 사도 야고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 아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야고보에게도 보였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 보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대개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형제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경우가 바로 이 야고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을 좇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43년경에 순교를 했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게 43년인데 야고보에 대한 여러 기록, 즉 성경에 있지 않은 여러 기록을 보면 아마 순교하기 전에 스페인 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잖아요. 산티아고라고 스페인에 가면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라는 말에 산티아고의 티아고가 야고보예요. 사는 세인트죠. 그래서 원래 진짜 이름은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가 되겠죠. 엘 까미노가 여기 무지하게 많지만 그게 길이란 뜻이래요. 엘 까미노가 길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례길, 야고보의 길이라는 거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서 초대 교회가 지난 후에 한 7, 8세기 이후부터는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그 야고보의 순례길이라고 알려지면서 다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그 기록이나 역사에 잠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이나 이런 곳에 야고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되게 야고보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야고보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서는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 한 47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핍박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럼 이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왜 이걸 지혜서로 분류하느냐?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고보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고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이란 단어도 써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결정짓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돼 있죠. 특히 야고보서는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하나는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언어 생활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말한다는 거.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언어 생활을 할 때 꼭 교회가 아니라도 밖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까?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고 말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 말이라는 것과 믿음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이며 그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 믿음인가를 보는 척도가 어떤 거라고요? 당신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표지로서 즉 여기서 나오는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과연 올바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으며 올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말로써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많은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나 서로 말을 같이 많이 나누는 사람일수록 오해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라는 면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도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중요한 말들은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것이 그런 뜻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특히 이 야고보는 아주 강력한 언어로 많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말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은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 혀는 마치 불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를 태워버릴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불을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는 그 개념에는 이 언어가 말이 지옥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대부분 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약점이죠.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해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겠죠.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면 선한 것으로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의 최선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의 최선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훈련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을 제가 꼭 원해서가 아니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많죠. 그리고 그런 실수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전혀 별 그렇게 큰 의도 없이 잘 전달됐다고 했던 말인데 나중에 다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했거나 또 혹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본인의 그 생각에 또 본인이 보기에 이 말이 과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듣기에는 혹시 이게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바울의 많은 서신과 또 설교들은 그렇게 표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 특히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그 마음의 그 분노나 혹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될 수도 없고 올바른 분노도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올바른 분노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분노 외에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이것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개인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러한 오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의지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이들이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오해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의 최선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최선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말은 틀렸는데, 저 말은 잘못됐는데 라는 경우에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되도록이면 그의 선한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가끔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커서 그런지 가끔 성격이겠죠. 아이들도 자기 의사를 갖다가 좀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너 꼭 그렇게 얘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커오면서 요즘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좀 덜하지만, 그럴 때 사실은 한국 부모님들, 저같이 한국에서 오래 큰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걔가 한 말의 내용이나 의도나 이런 걸 파악하기 전에 네가 아버지한테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느냐,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마치 나를 과연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릴 때,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제가 지금 아주 적은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언어 생활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제가 일부분 조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가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목사로서, 혹은 성도로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필요하다면 이것처럼 좋은 시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이 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저같이 약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저 성경을 조금 모르는 거,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 교회 봉사 잘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너 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 안 했냐? 왜 선교 여행 안 갔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 전에 이걸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너의 혀는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너의 말로 누가 은혜와 사랑을, 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너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너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야고보가 가장 크게 테두리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말하면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세상을 친구로 삼아서 인생의 허탄한 자랑 속에 빠져 있구나.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똑같잖아요. 없어서 돈이 가장 중요해지면 우리는 사실은 그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거나 그것에 빠져 살게 되면 역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 속에, 여러분이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야고보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당신들은 자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어렵고 중요한 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고 싶었던 구절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니까 알 겁니다.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이 제일 유명한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바울과 야고보가 여러 가지 이 안에는 우리가 어쩌면 오늘 더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좀 헬라어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의롭다 한다고 할 때 바울은 우리가 되게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로움 속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게 바울이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칭의라고 말하는 의롭다함입니다. 야고보의 의롭다함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심플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즉 증명의 무게가 실려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 그게 이제 의롭다함을 말하는 야고보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떻게 다르냐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입니다. 당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의롭다함입니다. 당신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당신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켈빈도 루터도 비슷하게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켈빈의 설명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거는 through faith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요. 하지만 by grace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통로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은 절대 홀로 오직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까 말한 우리가 만약에 아까 읽은 구절을 그냥 잘못 읽으면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두 가지 원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 특히 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신은 믿음으로만 오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니까 원인이 뭐죠?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행위라고 부릅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가 행위입니다. 행위와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믿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위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당신이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해 당신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죽게 됐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한 강도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그 강도가 전혀 행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가 뭐 무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했던 것도 없고 강도짓 하다가 거기 매달려서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말한다면 그러한 어떤 선행이나 이런 열매가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믿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며 그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볼 때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따라오게 한다고요? 행위를 따라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를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제자이며 본인이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당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서 언제나 마치 그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조건처럼 나의 삶을 설명하거나 내 삶이 내 삶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즉 내 구원과 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오직 믿음이지만 그 오직 믿음은 절대 홀로 가지 않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좀 달라졌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믿고 사랑하는 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이제까지 사랑했던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했다는 고백이 진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근데 나한테서는 전혀 내가 나를 볼 때는 전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분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들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열매는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며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옛날에는 죄를 가장 사랑했으나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리고 너무나 자주 깨지지만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고 생각되지만 그 길을 포기할 수 없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선한 일들을 줄로 싹 다 적을 수 있어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많은 일에 실패하며 힘들어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겠다는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사랑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있는 사람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저 결심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내가 쓰러질 수 없으며 나는 끝까지 죄와 싸우리라 라는 그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여져서 여러분이 양심이 무뎌지고 나도 모르게 그 죄 속에 빠져서 죄를 쫓고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위험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까지 얘기하죠. 물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목회적 서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계속 경고하죠. 경고. 여러분은 그 경고를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은 가장 큰 두 가지 경고는 당신은 당신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의 한마디 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 살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입이 어떻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같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라.
계속 거기로 가지 말아라. 또 싸워야 한다. 내일 지더라도 오늘은 다시 싸우고, 또 내일 모레 내가 혹시 쓰러지더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도 물어보는 거죠. 세상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인가? 여러분,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신다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은 넉넉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가장 중요하면, 그리고 정말 복음이 내 생명, 영생을 살리는 것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알고 있으며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 것을 항상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초기에 저희 교회 166가에 있을 때 초기에 막 설교했을 때요, 끝난 다음에 오셔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그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질문이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야고보서가 제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일단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깨달은 지혜의 일부분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또 다른 지혜를 막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특히 그 당시에 한 10살부터 아이들이 담배를 피웠던 그 한국에 와서 담배 절대 피우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가 율법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것이 어떤 때는 구원의 조건처럼 되고 그리스도인의 무슨 표지처럼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렇고 선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것들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또 어떤 분이 그럼 담배를 피우라는 말입니까? 또 꼭 물어보시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지를 알았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여러분 그 모든 사건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혜 없이 그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도리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답답함과 수많은 시간과 낭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 여러분도 오늘 그 지혜를 구하시고 내 입술과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선한 길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게 가장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